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출생, 이해할 수 없는 출생, 이해할 수 없는 탄생, 이해할 수 없는 탄생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웃으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LH 방송국에서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만주 됐던 것 같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답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산타크로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산타크로스가 교회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그 일을 알려줬어요. 교회가 그냥 산타크로스를 많이 그냥 교회에다 해놓은 거예요. 마치 산타크로스가 그 교회의 주인이냐, 그날의 주인공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날보다는 산타크로스가 더 조명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지 이 교회에서 산타크로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귀한 날인데 산타크로스가 그 자리를 메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이 설교는 지난 12월 10일 날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 할 때에 좀 준비했던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그걸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기쁘다라고 하는 즐겁고 명랑하게 기쁘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같이 복합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크라스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다 내지는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전부 다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 요 앞뒤 그 전 12월 25일 그 전 뭐 24일 23일 막 그 정도가 되면 그냥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막 그런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제가 작년인가요? 그 미나미 고이와 쪽으로 가는데 그 테라가 하나 있었어요. 절이 하나 있는데 절에서 막 추리를 막 엄청 해놓고 징글벨 막 노래 틀어놓고
절에 또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인가 할 정도로 우리 교회보다 더 추리를 잘하는 거야. 야, 그래서 이거 뭔가 또 진자에 갔더니 진자에도 막 추리를 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뜻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건가. 어쨌든 기분은 좋았어요. 절에서도 진자에서도 아무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러니까 이게 전세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기분은 좋았습니다만은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죠.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세운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이솝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무슨 동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곰과 호랑이가 어쨌대나 그래갖고 무슨 마늘을 먹고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나라마다 그 시조, 그 영웅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 또한 사실 그와 유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과정들을 보면 야, 정말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마음문을 열고 들어도 이해가 잘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100% 이해한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몇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래, 그런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무슨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더니 이건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의 이야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가능한 이야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귀 있는 자는 믿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그와 약혼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 의심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우리 유튜브에 나가는데 우리 오성민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성민 목사님이 정관 수술을 했어요. 정관 수술을 하고 아기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관 수술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아마 민방위 훈련 가갖고 갔는지 예비군 훈련 갔는지 정관 수술을 하고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거 이혼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 장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은 못하고 너무 나는 이게 정관 수술을 해갖고 이미 수술이 끝나는데 어떻게 이 임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술이 풀렸네요.
시슬이 풀려갖고 자기가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죄를 범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녹화가 되는 거니까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갖고 요셉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아내들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조용히 몰래 파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마리아를 불러서 2차 절차 설명을 하고 제가 이렇게 결심했구나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가 이 요셉을 찾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내가 나쁜 짓을 해갖고 음흉한 짓을 해갖고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자아이를 임신했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러 다닙니다.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 아내가 자녀를, 그 아이를 출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천사의 말대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의 일부인 처녀가 잉태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찾아온 줄 압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냐,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이 천사가 이 마리아를 설명해 주기를, 마리아를 설득시키기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의 남편 사가랴가 있고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자기들 뭔 생각을 했나 봐. 내가 특별한 설명을 안 했는데 할머니가 애를 임신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막 지들도 웃는 거예요. 뭔 생각을 했는지. 걔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애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할머니가 임신할 수 없는 것 아이들도 알아. 마리아는 더더욱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 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심지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도 죽는데 이거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남편도 없는데 임신이 있네? 이거는 가능한 거지. 이건 때려 죽여야 돼. 그리고 돌 맞아 죽어야 할 상태인데 그 마리아가 그걸 감수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문을 놓고 했더니 그 엘리사벳이 그 몸을 이렇게 지뚱지뚱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어째 내가 내게 가까이 오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아이가 그렇게 기뻐 뛰어노느냐. 참 이상하다. 근데 지금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인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인친척 관계예요. 집안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미리 요셉에게 말씀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수모를 겪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아내와 조용히 이 부분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파혼을 하려고 한 건지 아이를 끊으려고 한 건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될 사람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물론 자기 자신도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았겠죠. 분명한 것은 그가 요셉이 아내와 조용히 그 문제를 끝내려고 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잘못 생각해서 파혼을 하고 아니면 그 아이를 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이걸 아시고 먼저 그 밤에 찾아오셨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여담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아내가 지난번 한국에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옷가게를 이렇게 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옷이 너무 예쁜 옷이 있더래요. 너무 옷이 예쁜 옷인데 옷이 여기에 꽃무늬가 하나 딱 있더래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저걸 사고 싶은데 저게 있어갖고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돌아왔더래요. 돌아왔는데 집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왔는데 우리 이은정 집사님 아시는 권사님을 잠깐 나갔다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안 입는 옷이라고 그 옷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줬는데 똑같은 옷인데 꽃무늬만 없는 옷을 딱 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이 어머 우리 이은주 사모가 이거 너무 이 꽃무늬 때문에 안 살려고 그랬는데 꽃무늬 없는 이 옷을 어떻게 그 갖고 와갖고 이번에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제 와이프가 케이크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입원을 했던데 좋아하는 거여서 아니 입원이 뭐가 좋다고 울으려나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 수술실 갔다가 오더니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금요일날 이제 저녁이 됐는데 막 케이크를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수술을 하니까 저녁 때 수술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수술할 수 있으니까 저녁 때니까 못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참아라. 되면 사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 시간은 지나고 수술은 안 하게 된 거예요.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됐는데 아침에 케이크 다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케이크 먹고 싶다는데 수술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케이크를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시냐.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간증을 했어요. 수술 끝나고 제일 먼저 케이크를 먹더라고요. 수술 끝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자그마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그 안에 그 마리아와 파혼하고 그 아이를 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걸 알고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내일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막 흔들리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신 거죠.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일이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이솝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 무슨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해도 그 어느 하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가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능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력의 법칙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게 걷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걸은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바다 모래사장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모래사장을 걷는데 마치 뭐처럼? 물 위에 걷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은 아니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얼마나 크게 갈라졌던지 그
200만 국민들이 다 건너갔는데 그냥 건너간 것도 아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으셔서 그 바다 그 밑창을 얼마나 바람을 불었더니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건너가시는데 마른 땅이 막 먼지가 푸르푸르 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게 그거 아니라 그게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는 말 그렇게 거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주 있잖아요. 진주 그게 쫙 갈라질 때 이렇게 묻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거긴 낮은 그런 데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외국 군대가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다는 건 어떻게 해서 죽었냐? 그러면 이게 해석을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있는 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걸어서? 날라서? 뛰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아멘? 그 홍해가 갖다진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강의할 때 어느 청년이 그랬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기적 이런 거 말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은 딱 2장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성경요 겉표지하고 뒷표지만 나왔습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온통 기적의 연속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적 가운데 그 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국의 태영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사였나요? 예, 거기서 그 있었던 사람 영사가 그랬었죠. 태영호 영사. 그 사람이 국민일보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북한에도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봉숙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거 뭐냐 그냥 전시용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시용으로 우리도 종교가 있다. 우리도 종교를 인정한다. 그리고 봉숙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분 북한에도 목사가 있습니다. 예,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창고 다 해요. 그걸 전시용으로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뽑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태영호 그 사람의 말에 의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짜로 세워놓은 교회인데 이 가짜로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 전시용으로 세워놓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왕왕 일어나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가짜로 세워놨는데 거기 예배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 예배당을 전시용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스탑시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현장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사건, 마리아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재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상의 어떤 신화에도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 인간들을 군림하고 그들에게 이 강요하고 그런 게 세상의 신들이에요. 모든 신화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것도 가장 극한 그 죄악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격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도 힘없이 돌아가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사실 이게 우리가 믿으니까 아멘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의 근본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왜? 부모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녀는 당연히 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애들은요, 정말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죄악을 짓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가고 있어요. 왜? 이미 죄를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은 인간과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죄와는 정말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 죄와 전혀 상관없고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살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을 끼워넣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도라고 말하잖아요. 2017년도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가 BC, AD로 나누잖아요. AD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는 2017년도라고 그래요. AD 2017년도라고 그래요. 그럼 BC는 뭐냐?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을 전부 다 BC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는 예수님 태어난 이후의 날짜 연호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7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2017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는 뜻은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예요. 그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빼놓으면 진짜 히스토리는 아니에요. 오늘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자격을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영차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요. 매일같이 메리까지.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의미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기쁘게 예배만 드린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8절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곳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극악한 처형인 십자가형을 주님이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의미할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있느냐라는 거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난 여러분 이 성탄절 때, 올 연말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걸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큰일 납니다. 엄청 큰 일이죠. 얼마 전에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근데 그분이 너무 가슴 아파.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건 불효예요, 불효. 아무리 좋은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미안합니다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가요. 그 길은 막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저는요, 한국에 갈 때, 저희 아버님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어머님도 계시지만 가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아버님 이리 앉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니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님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마음으로 믿는다. 이걸 믿느냐는 거지. 아, 믿지. 아, 진짜 믿냐고요. 아, 진짜 믿지. 그 증거를 대봐요. 그딴 거 좀 묻지 마. 그리고 이제 지나가거든. 또 가면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또 그 얘기하니? 아, 근데 사실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증거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그 맨날 용돈 주지 말라는 거. 제가 하면 뭐
많은 돈을 못 드리고 뭐 5만 원 이렇게 드리면요, 그거 가지고 로또를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그래서 어머님이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그 노름이라서 난 화투치기를 하고 다니라 했더니 로또를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로또를 사냐 했더니 로또만 붙기만 하면 교회도 지어지고 생각이 가상하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지 로또 맡겨갖고 안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몰래 저한테 와서 로또 안 살 거냐, 돈 주고 가라고. 엄마 몰래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임종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지옥 갔으면 이처럼 큰 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조문객들 오면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교회 사찰 집사님 겸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조문을 하러 오시고 조문을 하러 오셨는데 딱 보더니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먼저 기도를 하시고 제가 인사하고 그런데 세상에 이분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며칠 됐다는 거예요. 한 3, 4일 정도를 계속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 중풍을 맞아갖고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짝대기를 짚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가면 문을 꼭 잠가 놓으시니까 이제 사찰 집사님 거기 계시니까 누가 두드리면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저녁 때 가니까 사찰이 없었나 봐요. 그 예배당 문을 짝대기로 개막 때린 거예요. 막 때리니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 딱 온 거예요. 예배당 문을 이렇게 잠가놓으면 어떡하냐고. 열어놔야지. 그래서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놨더니 그 지하실 내려가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우시고 1시간 정도 좀 지나서 가시고 그 다음날 또 왔는데 또 그래갖고 한 3, 4일을 그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눈녹듯 왔어요. 그 의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고 그냥 갔다면 지금도 저는 마음에 깨름직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지금 결혼한 사람이 제일 결혼한 사람이 가장 근간에 결혼한 사람이 우리 이슬자매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손재영 목사님이죠? 지금 1년 됐나요? 넘었죠. 그래. 사랑 삼아 1년 넘었다고. 네. 1년 좋아요? 네. 네,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알아요. 뭐 얘기하면 우리 매금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그림의 매금이 그림의 매금은 엄청 찾는다고. 여러분 매금이 엄청 찾는 거예요. 좋으니까. 좋으면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예수님이 함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깊어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보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명예와 권력 그거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어서 대통령 됐더니 몰라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랬나 이님이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은 행복할까? 부귀 영화를 누르면 행복할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얻으면 행복할까요? 아니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자신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졌을까? 사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파혼하려고 했던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을 때 과연 나는 이거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 여러분 보면 24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지혜의 사자의 문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에게 들어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묵지마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의 그 육신적 아버지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아마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며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본문을 통해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신의 이성적으로 믿겨지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주의 사자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믿습니까? 이해는 안 됐어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천사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순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란 내 이성으로 믿어질 때 순종하고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일단 행해보자는 거죠. 일단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자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이해가 가능하냐는 거죠. 이해 안 돼요. 언제 가능하냐? 그 어린아이가 자기도 성인이 되고 어린아이를 낳아보고 자식을 낳아봐야지 부모의 심정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으니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표현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면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오늘 이 여인, 이 요셉 이 이야기를 우리 듣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셉을 택한 이유가 왜 요셉과 마리아를 택했을까? 왜 요셉과 마리아를 택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물론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다다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걸 미리 알고 고향으로 데려가서 호적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피신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왜? 마리아는요, 이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내 친조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럼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요셉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뭘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본문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부모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신실함이 그 순종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땅의 축복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에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마리아가 주님 주의 천사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나음의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정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며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출생과 탄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그 잉태했던 이 사건은 기적의 한 일부였던 것을 논의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병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의학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나의 이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이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를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극약의 가장 큰 죄악의 처형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째 인간과 죄악된 인간과 그 이루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에 우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요셉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신앙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쁘다 그저 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나를 마음에 올리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저 오셨네 밖에서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기쁘다 그저 기쁘다 그저 오셨네 밖에서 맞으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온 기업과 저들이 다니는 아버지 직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의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암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안내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통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운행을 운전하는 사랑하는 통역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차량 안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 아버지 화분으로 떡볶거리로 하나님이여 봉사했던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또 떠나가 식사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과 또한 이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